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슬픈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져 갔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엘가나가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 분인나 이 여인은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는 겁니다. 첫 해에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 해에 딸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자신은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높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 고통이 한나에게는 마음에 큰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사의 분깃을 2배로 한나에게 주었지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전혀 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분인나도 막 격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정을 토로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나의 태도는 뭐냐면, 참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법을 기도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원통하면 술을 찾죠. 그리고 친구를 찾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지쳐서 한나가 이제는 그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던 걸 지쳐서 신음하듯이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이든, 그가 어느 날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과 함께 자리에 모여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다 위대한 예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힘들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다들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는지를 한마디씩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나누면 그래도 좀 낫다.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면 잠시라도 내려놓고 잠을 잔다. 또 어떤 친구는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누구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래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하이든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들 돌아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하이든이 조용하게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 골방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작품이 구상되지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정말 지칠 때,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 응답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요 일생을 기도로 살았던 E.M. 바운즈라는 목사는 기도는 위기에 처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진지한 일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탄절 만찬을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살 것이 돈이 없는 거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만 자꾸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 상점 주인이 부인 뭐 필요한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 거죠. 염치 없지만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도받기는 드릴 게 없다고. 그런데 이 상점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은 것이 있으면 한번 달아보자고, 그 무게만큼 음식을 주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종이, 꾸깃꾸깃한 종이를 하나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린애를 아파서 간호하다가 그냥 기도문을 적은 거라고 그러면서 내민 거죠. 주인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약간 비웃으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보자고 그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쪽에다가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이 저울추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또 올려놨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놀래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얼른 가지고 가라고 퉁명스럽게 봉지를 하나 던져놓고 당신이 싸가지고 가라고.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신기해서 그 기도가 뭔지를 열어서 종이를 펴봤더니 그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울이 고장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에 그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울을 고장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기도였어요. 한 여인의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의 끝을 인도했던,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왕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나라고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그것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마음에 원통하고 격분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제는 지쳐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에 그저 조금 움직이는 우물우물 거리는 기도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가, 그 제사장이 말하는 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한마디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빛이 없어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꾸짖죠. 근데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진짜로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덤덤히 믿음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임을 더 얻고 싶어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때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또 잡아들였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베드로도 칼날로 내려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이제는 그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베드로가 그냥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군인들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쇠사슬에 채워서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이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발에 찾고 있던 착구들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겉옷을 챙겨 입고 그 따라오라는 천사의 말을 따라서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시내쯤 나가니까 천사가 사라진 거죠. 그때야 깨달아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자마자 그 집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데 이 한 여자 로데라는 아이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선 누구세요? 그러는데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로데 아이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바로 뛰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막 지금 베드로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데 가서 소리를 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지금 베드로라고. 그러자 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그 로데라는 여자에게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성경에 보면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가 와서 두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감옥에서 정말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열심이 있고 기도하는 소리 지르는 열심은 있는데 정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했지만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주저앉아 그 자리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냥 눈물 짓고 스스로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3관왕을 땄던 월마 루돌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월마 루돌프는 4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그 당시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아이 다리를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월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월마가 3년째 되는 날 일어선 거예요. 걷지는 못했는데 일어섰어요. 일어서기만 했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월마는 7살이 됐을 때 스스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걸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었죠. 월마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걷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월마를 설득했던 거죠. 월마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어난 그 월마에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주저앉아 버리는 월마가 너무 힘들어서 울며 포기해버리고 짜증내는 그 월마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득했던 거죠.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걷지 못하면 평생 걸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끈질기게 결국 설득해서 월마가 어머니의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학교에 걸어서 등교하게 되는데 쩔뚝쩔뚝 걸으면서 등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너는 뛸 수 있어. 결국은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결국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월마가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전 출발선에 서서 그렇게 앉아서 그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라는 어머니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축복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7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